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참 많은 힐링을 받기도 하고 위로도 받으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갈등이 생길 때입니다. 그런데 참 그 갈등은 참 사소한 일로 생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카톡을 할 때도 장문의 카톡을 나누면서 감정도 솔직하게 잘 나눴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친구가 나에게 감정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카톡이 늦어지고 카톡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때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나? 라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의 문제는 대부분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고요, 가까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는 물론 직장에서,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데요, 사실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대부분 정복 전쟁과 땅 분배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정복하는, 땅을 차지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훈련되어지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강을 건너게 되죠? 맞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셔야지 내가 건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너가 정말 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에 한 발자국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하루에 한 번, 6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번째가 7일이 되면 7번 돌고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점령 과정에서 단순히 땅이 주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2장에 하나님의 마지막 레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2장에 담긴 하나님의 마지막 레슨은 무엇일까요? 제가 짧게 슬포해 드리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과연 이 훈련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의 앞부분을 보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동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의 땅인데 왜 이 두 지파반이 동편 땅으로 가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32장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 영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령을 했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모세님, 제가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우리가 유목민인데 여기 가축을 키우기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단번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게 되면 당연히 안락한 그 평안한 삶에 머물게 될 것이고, 당연히 가나안 땅 전투에 함께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간파한 이 두 지파 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먼저 선봉에 서서 그 전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전투에 우리가 선봉에 서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자신들이 점령한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의 가족들을 동편에 남겨두고 장정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무려 7년 동안 약속대로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 분배가 마쳤을 때,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서두를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들 정말 고생 많았다. 너희가 그렇게 이전에 과거에 내가 선봉에 서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 지키지 쉽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은 7년 동안 끝까지 지켰다. 너희들의 노고를 내가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요단 동편에 가져가라. 너희들에게 이제 허락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안한 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용도자였기에 우려의 말씀도 더합니다. 그 우려의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이 요단 동편으로 갔을 때 마음이 멀어질 수 있다. 그 성막이랑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너의 삶에 가장 복된 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깊은 마음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들을 눈물로 배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석별의 정을 나눴겠죠. 전우회가 굉장히 끈끈하잖아요. 목숨을 서로 지키면서 나누었던 그 전우가 이제 동편으로 가게 되니 아쉽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니 얼마나 또 축복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돌아가는 길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세 지파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당연히 요단 동편 땅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요단 동편을 향하던 그 두 지파 반은 무엇을 짓나요? 바로 큰 제단을 짓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단순히 이것을 기념비로 쌓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후폭풍은 강하게 오게 되는데요. 바로 서편 지파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큰 제단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왔을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서편 지파들이 동편 지파가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모였다고요? 실로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인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그들과 싸우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편 지파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서편 지파는 그 동편 지파가 큰 제단을 단순히 기념비로 세운 것이 아니라, 동편 지파가 분명히 큰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제단을 성막에 쌓아서 성막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 동편 지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큰 제단을 쌓았구나라고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자고 나서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리나요?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픈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율법을 어겨서 그냥 전쟁을 하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은 과거에 아픈 추억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추억이 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라우마는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부올 사건입니다. 이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머물러 있는데 젊은 남자들이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 누구를 유혹할까요? 이스라엘 젊은 남자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단순히 유혹으로 끝났으면 조금은 괜찮았을까요? 그 유혹이 유혹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압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보고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전염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처우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나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주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나요? 서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리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그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나의 것이다.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욕심이 올라오게 된 거죠. 금을 보니까 갖고 싶었고 좋은 외투를 보니까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자기의 임의대로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다음에 있은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요,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큰 벌이 내려지는구나,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온전히 각인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같은 것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투를 하러 나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까요?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세우시고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들과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 해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진상 조사단은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화를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대화가 조금은 젠틀하게 이루어졌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요단 서편 지파는 원색적으로 자기가 가졌던 의구심을 확정 지으면서 말하게 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 동편 지파 너희들 큰 제단을 쌓았는데 그거 우상 숭배하려고 쌓은 것 아니냐? 그것 너희들이 여호와를 배반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동편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편 지파는 단순히 기념비로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반역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편 지파가 와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바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도 과거도 아니죠. 며칠 전, 몇 달 전에 함께 싸우면서 전우회를 나눴던 사람인데 이렇게 신뢰도 없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동편 지파는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편 지파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나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 마시옵소서. 아멘. 동편 지파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누구를 중재자로 모시나요?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것도 2번 부릅니다. 아니 내가 억울한 상황이고 내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동편 지파는 나의 이 억울함을 누가 안다라는 거죠. 바로 나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착하게 그 자신의 큰 제단을 쌓은 그 이유를 풀어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제단을 제사용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손들을 위한 증거로 만든 기념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단 동편 지파와 요단 서편 지파의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우기에는 물이 범람하여서 폭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래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가 멀어지지는 않을까라고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넘어오기 전에 요단 서편, 요단강 기슭에 기념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 후손들이 엄마, 아빠,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제단 같은 기념비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저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요단 땅을 건너가서 저 요단 지파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정복 전쟁을 함께 해서 지은 기념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지파와 다른 지파가 아니라 같은 지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념비를 지었다라는 거죠. 이 해명을 들은 요단 서편 진상조사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좋게 여겨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실로 땅에 모여서 그 정확히 대화를 하기 전에 그 상황을 보고 자신들이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가진 아픔으로 해석했을 때는 무엇을 하자라고 말했나요? 전쟁을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상조사단이 구성되고 나서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니 어떻게 바뀌었나요? 서로가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도 왜 이 기념비를 지었나요?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알아 우리가 끝까지 우리 후대에 가서도 함께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자라는 뜻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지만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이 공동체가 찢어질 위기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다시 하나된 공동체로 오히려 더 끈끈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여러분을 통할 주어지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요. 어떤 훈련인가요? 바로 하나 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그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내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한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하게 되면 오해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너머에 진심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에베소서의 말씀 한 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매는 줄로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고 있죠?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내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와에게 유혹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뒤에 있었던 건데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공동체를 끊임없이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훈련을 통해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오해가 생기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서로가 진실하게 소통하면서 서로 오해를 풀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 하나님만 찬양하는 공동체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